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이 목회자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 있어서 이곳저곳에서 이런 회의들이 생기는 때가 오늘 시대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런 한마디로 디스커리지 될 용기를 잃으니까 잘 못하겠지만, 저는 이제 신학교에 있다 보면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상담하고 나누는 얘기들을 들을 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설교할 때 그 영적 우울증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예. 그때 제가 그 신앙에 찾아오는 신체라고 할까요?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우리 영혼의 어두움의 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겪었는데 이제 1년 지내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극복해 간다고 할까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가 하는 걸 알 것입니다. 그 해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를 했고, 이분은 부모님의 신앙이 아주 독실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홈스쿨링은 뭐냐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학교를 끝내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 많이 퍼져 있는데, 특별히 보수 기독교인들 속에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공립학교를 보내면은 진화론이니 이런 여러 신앙과 반하는 얘기들, 또 세속적인 그런 문화에 접하기 때문에 집에서 신앙인으로 잘 키우겠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미국의 홈스쿨링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해리스 목사가 20대 초반에 쓴 노 데이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 데이팅은 뭐냐면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떤 혼전 그런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데이팅을 할 때 손잡아서도 안 되고 키스해서도 안 되고 하는 나는 이렇게 산다 하는 이 책을 펴내서 한국계까지 번역이 되고 미국에서 기독교 서적으로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독교 서적으로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대형 교회의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죠.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쉽게 하면 카밍아웃을 했어요. 이제 보통 카밍아웃이라는 말은 게이, 레스비언 이런 사람들이 내가 게이다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카밍아웃인데, 요즘에 카밍아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자기가 노데이팅이라는 그 책을 써갖고 그걸 통해 갖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까지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상당한 충격이죠. 예. 그리고 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 미국의 크리스찬 밴드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힐송이라든지, 제가 이 보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이메일 체크한 과정이 아니고 그 이름을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크리스찬 밴드,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설교보다 크리스찬 음악이 많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찬송가보다는 이제 복음성가를 중심으로 하고, 그런 것 중에 이제 유명한 게 힐송 처치라는 게 세계 곳곳에 퍼져가요. 힐송 처치의 멤버는 아닌데 미국에서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한 크리스찬 밴드의 리드 싱어, 대표적으로 하던 크리스턴과 하는 이 친구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리스 목사처럼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도 충격이 될 거예요. 해리스 목사는 엄마도 기독교인, 아버지도 기독교인, 자기는 자라날 때부터 자기 전체 분위기가 다 기독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다이닝룸에 가도 성경이 있었을 거고, 듣는 음악은 기독교 음악을 들었을 거고,
뭐 만나는 친구들은 아마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일 거고 또 학교도 기독교 스쿨에 다녔을 거고 이런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30대 초반 뭐 아니면 40대 이후반에 자기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런 카밍아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아마 차마 제 추측에는 장로님, 목사님 아들 딸 중에서도 카밍아웃은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못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독교로부터 이미 이 선을 긋고 살아가는 그런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비춰진다고 봐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는 뭐냐면은 부끄러운 존재, 너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니까요. 한국에서 여러분 PD 수첩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얼마나 창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으라고 권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소비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조금 뭐 물건 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어떻게 되돌리죠? 리턴하죠?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카톡방에 올립니다. 이 물건 쓰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돈 한 푼 한 푼이 아까운 만큼 우리는 이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오늘 기독교가 어떠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퀄리티 컨트롤, QC에 실패한 거예요. 이 갖고 있는 거 원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저희 총장님이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이런 도전들을 미국과 곳곳에서 많이 겪으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특히 상식계가 안 맞는 일들을 얼마 전에 있었던 빛과 진리의 교회 뭐 인분 먹이고 뭐 하는 이런 것부터 해서 또 대전에 있는 대전의 가양동에 어디 그 교회에서 담임했던 목사님이 지금 또 그 감리교회 감독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 전체를 통틀어 보면 저희 총장님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시대적으로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독교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퀄리티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업도 문제될 것들은 퀄리티 컨트롤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문제 있으면 그 리콜이라고 그러죠. 자동차 예를 들면 했는데 브레이크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러면은 빨리 리콜해서 고쳐서 내보내주는데 뭐 저도 기독교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는 너무 뻔뻔한 거예요. 오늘 시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줄을 모르고 너무 뻔뻔하게 우리 자체 안에 있는 문제들도 정리할 줄 모르는 이 지경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제품이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 시대가 어느 시대에 왔냐? 뭐냐면 한마디로 여태까지 만들던 제품 다시 다 뜯어서 시작부터 다시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서 차 자체를 다시 엔진과 여러분을 다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냈을까 이 고민을 참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 극적이죠. 그리고 뭐냐면 그 속에서도 25년을 기다린 뒤에 아들 하나 주시고 그 뒤에 자기 하나 사라를 묻을 땅 그 하나 무덤 그거 놓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점을 찍은 거예요. 그 위에 아시다시피 이삭,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져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이 넘게 그 출애굽할 때까지 무슨 땅을 기다렸냐면 가나안 땅을 기다려요. 그럼 얼마나 그 땅에 대한 열망이 강한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2000년을 돌아다니다가 그 땅에 들어온 거는
얼마나 그 땅이 자기들에게 소중한 땅이라는 거니. 거기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1,000번 제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군인이고 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도 안 줬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일이 없다.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무슨 뭐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우리 어디에 끌려가고 그런 일 없을까. 이걸 외친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면 한국교회가 아니 하나님이 택한 장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도 바벨론으로 보내서 그 땅을 했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무리하게들 성전 짓고 저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뭐 우리 신앙이 뭐 3대 신앙이고 5대 신앙이고 또 뭐냐면 우리가 유교를 이겨낸 신앙이고 일제를 이겨낸 신앙이고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공적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신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이 얘기는 참 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시대에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목회학 박사 학생들 일주일 집중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몇 번, 미국에 몇 번 이분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저는 거의 남은 자의 시대라고 봅니다. 남은 자의 시대라고 봐요. 어디에서든지 이미 한국 교회는 제도적 교회로는 저는 이미 뭐냐면 영적으로나 이면에서는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요. 네. 이 중에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도 남기지 않고 밤나무처럼 상수리처럼 다 베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자가 이 하나님에게 뭐가 되냐면 이 그루터기 나무처럼 다 베어지더라도 밑에 남은 그 그루터기 그것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어디에 우리가 놓여 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괜히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의 초점이 흔들리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잘 들으십시오. 목회라는 목회자들은 제가 우리 친구 목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걱정을 간혹 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해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18년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가 이렇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정말 살아온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이런 걱정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시면 어떨까? 이해되시죠? 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코로나를 맞이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삶 속에서 경제적인 것들이 이렇게 해결 안 되고 내 자녀들은 신앙생활에 내 뜻한 대로 안 이루어지고 뭐 직장에서는 이렇고 아마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기도하고 드릴 것을 드리는데 삶의 환경이 안 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신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이때 우리는 잘못 해석을 하면 그냥 우리를 뭐냐면 죄책감죠. 내가 부족해서 이래.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래. 저거를 안 해서 그래. 이 부분들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영적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 요소.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해되죠? 그럼 주변에서 맨 듣는 얘기는 예수 믿고 잘 됐다 이 얘기만 들어. 그런데 내 삶에서는 안 일어나.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무슨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조용하시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나?
왜 하나님 나한테 거리가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가져왔던 신앙은 내 신앙이, 내 삶이 잘 돼야, 내 삶이 잘 풀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이 안 풀어지고 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내 신앙이 잘못됐든지 하나님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공식 속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는 것은 시대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으시고 외적으로 부으시는 시대가 있어. 그게 한국의 70년대였고 한국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였어요. 성경을 하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그렇게 막 바깥으로 부으시는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럴 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깨어있을 때가 있고 지금은 어느 때냐? 그러니까 시화된 공부를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따랐던 사람들이 뭐냐면 다 잠잠한 시대였어요. 그 예수님이 뗀 거예요. 예수님이 환호를 받을 때가 있었고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면서 시험 받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30년, 40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 앉으면 갈 데가 없어서 앉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서 아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 안 앉겠다 이거예요. 왜 내가 굳이 거기서 앉겠느냐. 그럼 진짜 우리 신앙이 뜨겁든지 차지든지 하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안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은 한국교회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잘못된 제품들 골라내고 새롭게 교회를 갱신하자는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교회를 살리는 운동들을 해갈 거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부자도 잘 사는 부자들이 모이는 강남에 있는 교회들도 신앙적으로 죽어가는 상태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부르짖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면 부르짖었죠. 오늘 시대에 뭐냐면은 가난하나 부자나 영적으로는 상태가 다 비슷해요. 따라합시다. 모습은 있으나 근원을 잃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게 중세 시대 1000년 동안 캐톨릭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종교개혁 500년 후에 이제 뭐냐면 교회가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어디서 왔냐.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3장 1절에 보면 14절,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 히라보로 하면 아르크입니다. 아르크. 아르키아로지 하면 우리가 뭐가 있는지 파듯이 아르크라는 것은 그 근본 소스예요. 그러니까 핫스프링스, 콜드스프링스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덥지도 차지도 않는 미진한 걸 극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핫스프링스의 근본으로 돌아가고 콜드스프링스의 근본으로 돌아가듯이 주님이 오늘 내가 창조의 근본이라 하는 그 얘기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온천과 냉천의 근본이듯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돌아가라는 것,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게 그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의 본 모습으로 본 사명과 의미가 돌아가라. 오늘 시대를 제가 정리를 드리면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은혜를 본받는 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이 나 앞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시면 축복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아파서 예수를 믿었든지 죄 속에서 믿었든지 가정이 부서졌을 때 믿었을 때는 그 믿는 순간만큼은 다 어떻게 고백했을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영접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 순간, 그 찰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섰던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신앙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한 번에 안 해도 돼요. 1m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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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씩 옮겨가다 보니까 달팽이가 한 달 걸으면 저만큼 가 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원천에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근본을 잃어버린, 불러주심의 원자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이 내치더라고요. 이 유사구원파적인 잘못된 신학에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학이에요. 구원파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넌 걸 뭐라고 했어요? 세례받은 거라고 했죠. 근데 홍해에서 나온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었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번 세례받고 예수 믿었으니까 뭐 이랬든 저랬든 도장 받고 찍어 놓은 거니까 요번에 정부에서 돈 나온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죽으면 그냥 주실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믿다가도 안 믿겠다고 선언하고 떨어져 나가고 앉아 있었더라 그런 만큼의 이 알 수 없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내적인 핍박을 겪고 있는 시대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 편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데 삶은 더 어려워져. 그거는 외적 핍박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핍박 받고 있어요. 네? 고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받는 거를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하니까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을 하고 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 내 삶이 안 풀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값진 고난을 받는 것이지 내 신앙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돼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오늘 일곱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 근원으로 돌아가야 살아. 지금 뭐 대강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찔끔 드리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는 뭐 일주일 내내 시간이 있는데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일이 있는 사람은 바빠서 하나님하고 관계 못 갖고 일이 없는 사람은 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 안 갖고 여기 지금 다 바빠? 왜 다 바빠요? 다 자기의 오락과 빼락과 뭐 봐야 되고 어떤 거 그거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왜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지근해지는 이 시대. 거기다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오는 우리 이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들과 장로님들이 잘못한 이런 걸 통해서 그 많은 걸 받으니 신앙생활에 해나가고자 하는 의욕이 특별히 젊은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여러분 이 하도 여러분들이 말세가 언제다 뭐는 언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뭐 남은 자의 신앙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세계화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뭐 전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미 죽은 사람만 해도 지금 한 12만 대 갈걸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인간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생각도 안 하고 돈 때문에 막 세계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계화를 돼서 잘 될 것만 생각했지 안 될 때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중국에 차 팔고 뭐 팔아서 경제를 미국과 한국이 키우겠다면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딱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거를 세계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요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뭐만 생각해요? 벌 것만 생각하지. 안 될 걸 생각해요. 한국 교회도 그래요. 왜 저렇게 큰 건물을 짓는 줄 압니까? 될 것만 생각하지. 젊은이들 떠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저는 아마 10년, 15년 안에요. 전기세 못 내가. 난방비 전기세 못 내가지고 문 닫을 큰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 자,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네. 오늘 시대에 비춰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 혼란 아시겠죠? 외적 핍박이 아니에요. 지금 외적 핍박이 아니고 우리 속에 이 알 수 없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뭐냐 압박받는 이게 목이 쫄려오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우울해지고 뭐냐 답답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신학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뭐 이런 대형교회나 이런 목회자 이런 거는 참 화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먹게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깊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우울증에 빠져서 고난하는 사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혼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마음인지.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지금 예수 믿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데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하고 그 거듭되는 무거움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뭐냐면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뭐 5대를 믿었고 내 아들은 뭐 미국 유학 가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자라가면서 지금 속은 한마디로 하면 죽어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랑에는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는 책망하여 징계하는 일이었어요.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니까 이 책망을 제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받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절대 안약을 써서 눈에 안 바릅니다. 옷 안 바꿔 입고요. 벌거벗은 줄 몰라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지금은 책망을 받아야 될 텐데 책망을 받아야 사랑 속에서 아주 잘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서 우리의 현재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옷 지금 벗은 줄 모르고 볼 줄 모르고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주변에 옷을 벗은 줄 모르고 자기는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못 보는데 본다고 다니면 어디다 보내요? 치매로 보내든지 정신병 보내든지 뭐. 오늘 우리가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좀 심한 얘기를 하면 영적 치매거든요. 영적 치매. 지금은 지키는 시대. 할렐루야. 지금은 근본을 지키는 시대. 근본을 지킨 속에서 때가 오면 하나님이 세입을 나게 하시는 그거고 그리고 여러분 시대에 세입이 안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세입이 나게 하고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새로 변화되는 시점들이 올 수 있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씨알이 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씨알이 될 수 있습니다. 씨알이 되려면 웬만큼 영으로서 제대로 온전하지 않으면 씨알의 모습이 있더라도 싹이 안 납니다. 우리 밥살 씻을 때 죽은 쌀은 뜨잖아요. 그죠? 현미 뭐 하면은 겉으로 보면 색깔이 같더라도 다 떠서 버리듯이 왜 주님이 타작마당이라고 했겠어? 아시죠? 키로 옛날에 깨치면 겉으로 보면 다 있어. 다 날라가. 그 중에 제일 좋고 영그러운 것만 가져다가 종자로 삼듯이 지금 한국교회는 다 자동으로 정리되면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징책받고 징계받고 회개한 뒤에 다시 출애굽의 신앙, 구원해 주신 그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만 돌아와서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제 사업을 이렇게 안 풀어주시고 뭐 우리 집은 이렇고 뭐하고 뭐 또 왜 이렇죠? 네, 여러분의 말씀 들으실 분은 그런 기도와 그런 요청들을 이제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얘기는 나눠야지. 답답하니까.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시대가 뭐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고르시는지 안 고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 자체가 고를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뿌리가 없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써 있으면은 차지도 듣지도 않은 미지간 한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껍데기 있는 쭉쟁이 신앙으로 모에서도만 앉아 있지 하나님하고는 안 상관합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신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시대와 교회가 이거보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서 거기서부터 또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들어왔어요. 헛된 것을 보고 헛된 걸 찾지 마세요. 저는 교회는 저만큼 크고 저런데, 그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쓸고 정리하고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을 작년에 영적 우울증을 겪으면서 겹겹이 어려운 것만 생겨. 그 얘기는 아이고 교수님 삶에 무슨 일이 생겼나? 제 삶에 생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윤리학을 가르치다 보면 이게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안 돼요. 세계 온난화 나도 걱정해야지. 미국의 인종 문제도 걱정해야지. 뭐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서 가나안 되는 것도 걱정해야지. 뭐 이런 하니까 소망을 굳게 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책임주시는 거는 뭐 문제 해결될 거다 이런 게 아니야.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지금 이 시대가 고난이 오더라도 지금은 내가 내 신앙 지키면서 있는 이 내 신앙 안에서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지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뭐냐면 창조의 근원이신 그 주님, 창조의 근원이신 그 주님 앞으로 돌아가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창조권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에게는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근원으로 돌아간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이냐? 오늘 그 유명한 20절의 말씀. 예, 성경 전체에서 유명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왜 보통 말씀이 아닌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뭐 머리가 좋으신 잘 이해하시겠지만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안 모시는 거야. 이해되죠? 지금 이 20절의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당 증축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자 얘기하고 우리 뭐 이건 이렇게 만든 다 의논을 하는데 주님은 어디 밖에 있어요 지금? 문 밖에 계시고 문 밖에. 이게 한국교회예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어? 주님은 문 밖에 물어내놓고 우리끼리 종교사업 하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싸움 내고 저 싸움 내고. 그래서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열심을 내며 회개하라는 주님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시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예배당 여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한국교회 예배당 이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 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어떻게 하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가 여자가 온전하나 불구자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는 내가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을 통해서 오래 믿어오는 동안에 내 신앙 속에 주님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주님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주님 중심에서 한번 보세요. 주님 중심에서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왜 이거 안 해주셨습니까? 왜 저거 안 해주셨습니까? 왜 이거 안 들어주셨습니까? 왜 이거는 안 해주셨습니까?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 내 중심으로 가다 보면 주님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근데 그거 거꾸로 놓고 주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 내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씀 해주시면서 우리 지금 이 어려운 환난과 박박의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조그만 일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건 큰 일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얘기를 적용해서 얘기하면요. 뭐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는 제가 플러신학교 교수니까 뭐 한국에 오면 그래도 한국교회 변화를 위해서 이런 영향력 있는 데 가서도 설교도 하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배우고 몇십 년 공부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걸 원했는데 제가 이제는 제 마음으로 다 내려놨어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내가 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다 모르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떻고 얼마나 그거 한지 그죠? 내게 주어진 것 그 하나에서 그 일을 하다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나는 매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우울증을 좀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6장에 나와있어요. 가서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가서 전화하더라도 안 들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미친 일이죠. 목사가 가서 전해줄 때 들어야 사례도 많이 못 봤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들어줘야 보람이 있는 건데 안 듣는 데 가서 설교를 하면 그 뭐 무슨 얘기예요? 네? 근데 이해를 하니까 이런 거예요. 내 일은 변화시키는 게 내 일이 아니고 증거하는 게 내 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박 목사님 교회 와서 설교 뭐를 해야 되나 하는데 이건 제가 딴 데 썼던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준비한 건데 정말 뭘 설교해야 되는 제가 그저께부터 아주 그냥 어제 생고생을 했어요. 이 교회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 되나 힘든데 아니면 내 속에 그걸 내기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충영교회를 통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속에 있는 거 주시는 것대로 증거해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뭐 최선은 다하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내 일 하면 그걸로 내 임무는 끝. 그게 맘먹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안 된다고 설마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할 일을 잘 고르세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너무 적게 받지 말고 여러분이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자기 정체성을 딱 찾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할 일을 찾아가세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게 라오디아 교회에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떠냐?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신앙. 그 아멘하는 신앙, 오늘 이 핍박과 어려움의 시대에 내게 맡겨주신 그 조그만 것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면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원하시는 건 충성되고 참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가장 핵심적, 똑똑하고 잘나고 기술이 많고 노력이가 아니에요. 현란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되고 참된 걸 원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게 아니면 절대 주님과 교제함을 같이 못 살아요. 이게 주님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살려면, 부부가 동거하면서 살려면요, 어때야 되냐면, 양쪽이 충성되고 참돼야 하고 살지, 번쩍이, 남자들은 얼굴 예쁜 여자들 젊은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구 좋다고, 보기에 좋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건 지나가지 않아요. 양쪽이 충성되고 참되지 않으면 서로 오래 관계가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덥고 찬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그런 시대라면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것은 근원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참된 진실한 그런 신앙으로서 주님과 에브리데이 매일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충현교회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커갈 거고 이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대안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먹고 마시리라는 뭘 얘기하면 성찬을 상징합니다. 성찬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찬에 대해서는 더 이것과 연결해서 못 드리겠는데 요한복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확인되어진다. 이 속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오늘 20절에 주신 내가 들어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런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미지간에 기는 이유는요 깊이 좋아하지 않고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분 앞에 참되고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미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초라하고 돈이 없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 오실 때 보면 너는 승리자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위해 멸류관 준비해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뚝 서 있고 신앙의 위대한 증인으로 오늘도 얘기해 주듯이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고 여러분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나고 살아오는 삶에 공부할 기회들도 없었고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기준과 발전에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동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걸어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대전 충문교회,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